네, 아프다 그래서 성장한다, 아프다 그래서 성장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인생엔 고난과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투투적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그 고전 책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습관으로 주도적이 되라라는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용소에 갇힌 그 빅터 프랭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수용소 얼마나 잔인한 곳이겠습니까? 고문이 있고 또 살인도 있고. 근데 그곳에서 그 빅터 프랭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어떤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극이 오더라도 반응만큼은 자기는 올바른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말 인간을 말살시킬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존엄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도적인 인생은요, 어떤 자극이 온다 할지라도 좋은 걸 선택합니다. 반응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외부의 자극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좋은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선주로 생각하는 자 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승리가 지속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습니다. 돌아와서 감사의 예배드린 한 사람 구원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보너스죠. 근데 그 보너스가 너무 큰 거죠. 병 고침받고 끝나면은 결국 고침받고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하지만 고침받은 후에 돌아와 감사했더니 무엇을 줬습니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 영원한 생명. 감사는 좋은 걸 머무르게 합니다. 더 주게 됩니다. 또 우리 인생에 반대로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그 고통의 때는 우리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보게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고난 당해보니까 자기가 보여요. 내가 알고 보니까 참 시기심이 많았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참 내 안에 죄성이 많았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고난에 대해 내가 기도하고 있네. 나름 나 괜찮았구나. 나 기도하는 사람 됐구나. 고난이 오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또 고난이 오면은 미루던 문제를 풀게 해요. 그동안 쌓아뒀던 산재됐던 죄악들이 고난을 통해서 다 드러나면서 회개의 은혜가 임합니다. 고난은 쌓여있는 문제들을 푸는 시간이에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고통과 고난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반응하십시오. 그럼 승리합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부르짖으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오랜 고난 앞에서 이제 무기력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고난이 너무 오래됐습니까? 어떤 분 질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처음엔 나을 것 같대요. 감기인 줄 알았대요. 알고 봤더니 너무 큰 병이었어요. 큰 병 소식 듣고 낙담하는 분 봤습니다. 저도 2년 전인가 목에 성대 폴립 생겨가지고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감기약 먹으면 나을 줄 알았어요. 2달, 또 3개월, 4개월 가다 안 나으니까 낙심이 오고 자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내 목이 왜 이렇습니까? 긴 고난 앞에 우리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속된 가난, 지속된 질병, 지속되고 있는 취업과 결혼, 인간관계의 문제 등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라는 거고, 두 번째 원함을 회복하라, 세 번째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라는 겁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라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5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절은 매우 중요하고 성대한 절기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규례를 따라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만 수십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인파가 모인 곳에서 살며시 나와서 가장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이 병자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1대1 만나보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는 곳에서도, 크고 성대한 곳에서도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어디가 있어요? 영혼에 가 있어요. 누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이런 군중 속에 고독한 자가 누가 있는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결혼식에 와서도 눈빛을 잡혀요. 오늘 결혼식 음식 좋네.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초대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행여나 마음이 어두울까? 누가 마음 아픈 채로 이곳에 왔을까?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가서 앉아주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음식 맛은 좋은데 얼굴은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그 아픔을 들어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래요. 새벽에 미스바,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밥 얼마나 맛있어요. 기쁜 잔치 속에서도 누군가 혼자 훌쩍거리면서 어디서 밥을 힘들게 먹고 있어요. 그때 그 옆에 앉아가지고 앉아주는 거,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움직이신 겁니다. 마음이 영혼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은 바로 영혼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는 샤워한 후에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많이 계시죠? 삼진 간사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남자분들이 샤워 후에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10대 보는 부위에 따라서 연령대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10대는요 어디 보겠어요? 얼굴 본대요. 얼굴. 자기 얼굴 샤워하고 나서 10대 남자애들은 얼굴을 본대요. 나 너무 잘생겼어. 스스로 나 송중기야 하고 자아도취 빠지는 거죠. 이제. 예? 그렇게 하고 20대는 어디 보냐 보니까 가슴 근육을 본대요. 20대 남자들은 샤워하고 나서 가슴 근육 본대요. 좀 기억납니다. 옛날 차인표 씨 개념 연예인으로 유명한, 참 헌신도 많이 하고, 이 20대 후반에 사랑하는 그대 품 안에 기억하십니까? 아마 지금 3040 세대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열풍적이었어요. 그 음악도 음악도 아시잖아요. 띠리리라라면 하면서 우리 음악 있잖아요. 그 음악이 있는데 한때 차인표 씨가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아시죠? 그 TV에서 그 차인표 씨 그 몸 근육 한번 더 보려고 막 돌려보고 그 알통 근육만 움직이잖아요. 다 거기에 열광하고, 특별히 아주머니들이 어찌나 열광하던지 차인표 몸매 좋다고 근육. 그 당시에 또 보니까 남자들 중에도요, 그 차인표 그 근육 흉내낸다고 가슴 운동 엄청 하는 거예요. 엄청 하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자기 이렇게 가슴 근육 움직인다고 왼쪽 오른쪽 그걸 움직이면서 학교 종에 땡땡땡을 좌우로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는데 지저분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가슴 근육 본대요. 20대 남자들은. 또 30대 남자분들은요 복근을 본대요. 샤워하고 나서 자기 복근, 식스팩 자랑스러워. 그 40대 남자분들은 샤워하고 나서 튀어나온 배를 본다고 합니다. 이 인격이야. 배를 만지면 쓰다듬고. 50대 남자분들은요 샤워하고 나서 이마에 주름을 본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마에 왕자가 있네. 저 내천자네. 이마 주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0대는요 60대 남자는 샤워하고 나서 얼굴 안 본답니다. 이제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속사람에 관심이에요. 그게 시간이 가면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나온 글입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영혼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으세요. 오늘도 우리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껴지면 계십니까? 나는 참 초라합니다. 내 꼴이 많이 아립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요? 주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실 겁니다. 터치하실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건요 소외된 영혼이 보여야 돼요. 우리끼리 좋다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약한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삼진 진장으로서 집 모임을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집 모임 하면 적어도 한 공간에서 저희 진원 분들과 저 마주 보잖아요. 보다 보면은 눈빛이 보여요. 누구는 정말 지금 행복해 하는구나. 누구는 좀 오늘 어색해 하는구나. 누구는 개편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낯설어 하는구나. 다 보이거든요. 그 지지난 중간도 제가 뒷모임 인도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분 얼굴이 어두워요. 그늘져 있어요. 분명히 팀 분위기는 다 좋은데 혼자 그늘져 있어요. 묵상하다가 끝나고 제가 불렀어요. 끝나고 잠깐 사무실 교육자실 옆방에 사무실 하나 있는데 거기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참 눈이 슬퍼 보이십니다. 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 눈빛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네요. 그러니까 약간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편에서 처음 만났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은 지금 사람들 낯을 가리는데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팀 간사님 연락해서 잠깐 와주세요 그랬어요. 팀 간사님과 함께 셋이서 이야기하고 그날 예배드리고 저녁 같이 먹고 그렇게 하고도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가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같이 저녁 먹었어요.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 엄청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팀 간사님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잃어버린 영혼 건지는 것과 동시에 내 주변을 돌보는 겁니다. 훌륭한 간사님 되고 싶습니까? 훌륭한 또 직장에서 일꾼 되고 싶습니까? 사람의 눈빛을 살피는 거예요. 그 눈빛을 보면서 내가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이 세우십니다. 항상 섬기는 자리로 가십시오. 기도하면 기꺼이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돕다 보니까 기회가 많아집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내 유익이 아니에요. 자기 개발이 아니라 어떤 회사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까?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회사 가면은 어때요? 요즘 시대에 충성된 사원을 뽑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원을 원하는 이 시대에 정말 충성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직장의 필요를 보면서 나갈 때, 남자를 고를 때에도 내가 누구를 온달장군 만들어 줄까? 내가 누구를 온달장군 만들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남자 만나면은 지천에 깔렸겠죠. 그리고 본인은 누가 돼요? 평강공주가 되고.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자부심 강한 로마 군인이 부하 사병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어때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자기 부하 사병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약자를 돌보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그래요.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자 힘쓰는 것.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걸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영광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십자가의 길 걸어가십시오. 희생과 용서와 사랑의 그 길 걸어가십시오.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이렇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에요. 베트라는 뜻이 말이 집이고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합쳐져 가지고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된 겁니다. 이 연못에는요 특별한 전설이 있습니다. 모세 고인물이 소용돌이 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참 인색한 조건이죠. 아니 다 몸 상황이 틀린데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에게만 병이 난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참 세상의 기준 같지 않습니까? 율법 같지 않나요? 여러분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고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믿음은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연못은 거의 상대평가 수준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으신 환자는 어떻습니까? 38년 된 되게 오래된 장기 환자예요. 연못에 들어갈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랜 병에는 효자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는 거예요. 열심히 처음엔 섬긴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약해져요. 내가 모실 힘이 없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병이 오래되면 처음에 있던 소망마저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회 때. 이종교 때 있었는데 특세 때 배우자 기도, 안수 기도만 5번에서 8번 받은 분 봤어요. 제가. 근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해가지고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께 화가 났대요. 삐졌대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안 한대요. 그러면서 마음엔 또 원함은 또 있어요. 근데 안 하겠대요. 하나님께 삐져서. 완벽한 절망감. 고난이 오래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삐질 수 있어요. 그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제일 좋은 걸 주십니다. 최고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절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 묻죠. 환자가 병 낫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건데 예수님 이거 물으세요. 환자의 답변도 황당해요.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열망, 마음의 열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삶의 열정이 없는 어떤 젊은이가 이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찾아온 거예요. 그 열정 없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위대한 소크라테스요, 지혜를 구하러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크라테스가 잘 왔네 하고서 그 청년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서 머리를 가지고 30초 동안 물에다가 팍 박아버려요. 1초, 2초, 3초, 4초, 30초 동안. 그래서 딱 꺼내요.
그러면서 말해요. 야, 너 뭘 원하니? 지혜를 원합니다. 대답을 들은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했어요? 아유, 30초 견뎠으니까 지혜를 줄게. 이게 아니라 또다시 목을 잡았어요. 다시 물속에 첨벙 또 반복한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자, 뭘 원하니? 하니까 이제 옷이 홀딱 젖었겠죠. 이제 헐떡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계속 입수 꺼내고 뭘 원하니? 하니까 마지막에 그 말합니다. 공기요. 숨 쉬고 싶어요. 헐떡이면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지금 너 공기 원한다고 했지? 공기 원하는 만큼 간구한다면 너 지혜를 얻을 수 있어. 공기를 원하는 만큼 네 갈망 가지고 나아가면 지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럴 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과 열망을 회복시키려고 우리 목을 잡고 물속에 잠깐 넣을 때 있어요. 뺐다가 넣었다 뺐다가. 왜 그러겠습니까? 너 진짜 원하니? 너 진짜 벗어나고 싶니? 묻는 거예요. 뭐 조건 따지는 어떤 형제가 있다 치자고요. 아, 저는 이런 조건이 있다고, 이런 조건을 있는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매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럴 거예요. 머리 잡아다 물속에 퍽 집어넣을 거예요. 꺼내고 반복 계속하고. 나중에 그러겠죠. 너 도대체 뭘 원해? 저는 자매면 됩니다. 조건 다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망을 회복시키십니다. 열망.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빼앗아 가시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는 어설프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안 갑니다. 완전 박살이 나야 탕자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주연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삶의 모든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거지가 돼가고 있는 분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 삶이 정말 너무나 지금 궁핍합니다. 다 지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지금 박살났습니다. 하나님, 가정도 지금 풍지박산됐습니다. 갈 곳을 모르겠습니다. 이때가 내 마음에 열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 나 살고 싶거든요. 일어서고 싶습니다. 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없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없음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직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4절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목마른 자가 일을 해냅니다. 일부러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거 거둬가실 때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없는 그때에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물속에 쳐박았다 빼냈다 할 때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에 낫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열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든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왜 불가능한 것이냐? 지금 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병자에게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 많은 명령 중에 하필이면 일어나 걸으래요.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걷지 못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38년 된 병자예요. 몸도 못 가누고 있어요. 근데 일어나래요. 가혹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병자 어때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가슴 아픈 명령 같은데 순종하다가 회복이 됐어요. 9절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완전 달라졌죠. 성장한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어려운 명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대우하실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십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아프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받을 때 아픕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처할 때 아픕니다. 하지만 그때 순종하다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픈데 그래서 성장하는 겁니다. 왜요? 순종하니까. 이것만은 못해 하는 것이 각 모든 인생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직장이 너무 바빠서 난 여름엔 선교는 못 가. 이런 분도 있어요. 7, 8월달 바쁜 거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경제가 어려워서 나는 고성만 갈 수 있어. 이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아, 피곤한데 무슨 내가 또 새벽기도 나 12시 퇴근인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갈 수가 있겠어. 나 돈도 없는데 지금 11조 하라고 벼룩에 간을 빼먹으라고요. 지금 이시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주일 성수하라고요.
나 주일날도 출근해야 되는데 주일날 온전히 지키라고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럴 때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는 거고요. 아무리 바빠도 한번 결단하고 선교 가겠다 해보는 거고요. 경제가 힘들다고요? 어려워도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돈 가지고 주변의 이웃을 섬겨보십시오. 그때부터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만큼은 생명 걸고 지키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어린 시절에 태권도 배웠는데 태권도 단증 심사가 주일이래요. 안 갔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 발차기 잘해가지고 3단하고 붙었는데 이겼더래요. 단증 없는데 3단하고 이겨가지고 사람들이 다 4단으로 인정해줬대요. 단증도 없는데. 자기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안 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력은 좋으니까 넌 단증 없어도 넌 4단이야 인정해주고. 믿음 지키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려운 명령 같지만 순종해 보십시오. 능력이 임합니다. 9.11 테러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9.11 테러 때 남편을 잃은 셰릴 머기니스라는 여인의 간증입니다. 셰릴 머기니스. 국제무역센터에서 처음으로 이제 충돌한 비행기가 남편이 조종사로 탑승했던 아메리칸 항공이래요. 탑승객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많은 사람이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여인도 마음이 무척 힘들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이제 고별사도 했다고 합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챙기고 살림을 꾸려가요. 이제 새로운 경험이 하나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날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9.12 사건으로 어쩔 수 없이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동안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려고 하는가? 나는 나 자신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사별했죠.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자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게으르게 살았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직접 간다는 겁니다.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강력한 믿음의 사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상실된 아픔을 밑거름 삼아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합니다. 9.11 테러 사건 이후 10주년 되었을 때 그 여인에게 그 마음의 심경을 물어봤어요. 기자가. 어떠십니까? 이제 좀 마음에 좀 힘을 얻으셨어요? 질문했는데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9.11 테러 그날은 결코 잊을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9.11의 잿더미 속에서 그날의 잔해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10년 전의 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강해졌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크나큰 상실이 있었죠. 아픔이죠. 그렇지만 그 여인이 선택한 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까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은 겁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였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요? 10년 전보다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과도 깊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테러 맞았을 때 있어요. 마음에 테러 당했을 때, 내 환경에 테러 당했을 때, 다 사라진 것 같을 때 그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의 이런 아픔을 가지고 나의 이런 상실을 가지고 주변에게 유익이 될지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회복같이 우리 인생도 가장 고귀하게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38년 된 이 병자,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 오랜 시간 신음하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오래 먹은 고통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침바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우리를 싸매십니다. 그때 주님 앞에 양팔 벌려서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것이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주셨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승리를 얻고 삶 가운데 예수님의 터치를 누리고 원함을 회복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홍대세교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